안녕하십니까.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림절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정리해보고 또 새롭게 주실 한 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연애한 지 얼마 안 되는 연인들처럼 설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대림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을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림절의 미션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가져야 할 미션 첫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15절 중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하는 말은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처음 취임식에 하는 연설도 거기에 자신의 비전을 담기 때문에 중요하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용서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가입시켜 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다 용서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림절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라는 말은 어디를 떠났다가 본래 떠났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상이나 돈이나 세상의 욕심 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지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바뀌는 것입니다. 또 믿으라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해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인격적으로 안전히 신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탁을 수반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두 단어는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명령의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성의 의미를 가집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이 현재 시제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회개와 신앙은 삶의 한 시점이나 과거에 일어났던 이례적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매일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이미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기에 우리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올바로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잘못 믿고 있는 것을 고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미션도 회개하고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있어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면 주님을 바로 믿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가져야 할 두 번째 미션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전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위해 자신을 부정하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는 희생과 자기 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근거한 자기 비움과 섬김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생을 다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고통을 주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하는 전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스님 머리에 안수하면서 전도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전도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면서 예절을 갖춰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해야 할 세 번째 미션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또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이스라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처음으로 가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부활하신 다음 갈릴리에 먼저 나타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과는 달리 이스라엘 북쪽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북쪽의 힘센 나라들에게 많이 시달리던 지역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고 신앙심이 깊게 살았던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촌뜨기, 가난뱅이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멸시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할 정도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소외당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다음에도 갈릴리에 먼저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상대하며 보살핀 사람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사람, 아주 작은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전혀 중요하지 않는 사람 하나하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갑이 아니라 주로 을들이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며칠씩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그러했습니다. 여르기에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그러했고 갈릴리 지역에 기먹고 말 더 듣는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그러했고 홀로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그러했습니다. 열대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러했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어부 베드로와 시몬이 그러했고 마태를 비롯한 세리들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성가시다고 물리치던 아이들이 그러했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값비싼 항유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주님께 부어드리던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와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놓인 여인이 그러했고 애아들을 잃고 슬피 울부짖던 나인성의 가부가 그러했습니다. 수가성 우물을 물기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고 나병으로 고생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는 개처럼 취급당해도 좋으니 그저 병든 딸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던 이방 수로보니게족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은 목자로서 모든 민족을 각각 구분하여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앉아있는 참된 양의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래저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놀라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린의 모습으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병든 사람으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각자의 갈 일로 가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말벗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말벗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도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림절의 미션인 회개하고 복음을 올바로 믿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은 알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대림절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가 항상 임박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종말론적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주님 아직 살만하오니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림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죽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셔서 만나든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늘 깨어 그리스도인다움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들이 행해야 할 미션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 회개하고 복음을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림절의 미션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 동안 대림절 미션을 잘 수행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기에 늘 주님의 재림이 바로 오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